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입니다. 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듣고 새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갔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흘리든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다 울적이면서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복동산이나 성령수양이나 인카운트 할 때마다 고난주가 있을 때마다 보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보니까 어째요? 그 감동이 없어져 버렸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여겨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 그걸 당연히 여겨버리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죠. 매일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단 뭐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도 3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내용, 나를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어떤 고난을, 어떤 그런 수욕을 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전체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달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새롭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있고 힘이 되고 절대로 달아지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3000년 전에 3000년 전이 아니죠. 에베소를 읽어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어쩌냐? 눈물이 나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원의 계획을 성경에 있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라 연애 편지죠. 그렇게 여겨지니까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 깊게 가능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내 가슴에 주워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은혜에 저버리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 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세 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3절까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0절, 11절은 다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이 세 어떤 그런 이 단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원인을 누구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냐?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학자의 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피반자를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데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런데 그 얘기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수염이 뽑히고 침을 뱉고 뺨을 맞고 그 등짝을 정말 채찍으로 내려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미 약속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될걸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읽으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자, 그 깊은 놀라운 3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런 이 계획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놀라운 사랑의 얘기죠. 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자, 이혼서. 자, 여러분 어미를 내어 보낼 때 이혼서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한 여자 남자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써주라고 그랬어요? 이혼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왜 이혼서를 써주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혼은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단 하나, 무엇은 이혼이 가능해요? 음행한 연고.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당시에 뭐냐,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칠거지약이었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투기. 질투를 해요. 남자가 바람을 피워. 근데 그것을 질투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내보내요. 쫓아 보내고요. 또 옛날에 어째요? 불씨를 꺼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불씨를 꺼뜨려도 여러분 쫓겨났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음행 연고에는 이혼할 수가 없는데 남자들이 어쩌냐?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요. 진짜 음식을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바가지를 막 엄청 긁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 여자가 살 수 없어서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뭘 써 보내라? 이혼서를 써 보내라는 거예요. 예, 이혼서를 써 보내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이혼을 해요. 음행한 연고면 어째요? 이혼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쌩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산다고 이혼 증서도 안 보내고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그러면 이 여자가 자 어째요? 그 이혼 증서의 사유가 뭐예요? 음행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들을 못 낳냐? 자식을 못 낳습니다. 이 여자가 음식을 좀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이 어째요? 그 여자를 구하지 못한 남자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어째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음식을 맛없게 해도 괜찮아. 나는 오직 나하고 같이 살아줄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제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자 이혼서를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예요? 신랑 신부 관계잖아요. 시내산에서 뭘 했어요? 결혼식 했죠. 언약을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식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한가요? 예? 결혼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인으로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뭘 하냐면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괴로우나 가난하나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한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로 서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행복하게 살겠노라.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요즘 것들은 어때요? 주례도 없어. 혼인 서약도 별로 없어. 지그들끼리 막 놀다가 끝내버려 결혼식을. 그래서 지그들이 만나가지고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끝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 혼인 서약서 있지요? 간직하고 계시나요? 간직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잘 간직하셔야 돼. 그리고 진짜 부부의 이기 오고 정말 이 여자가 진짜 보기 싫고 살기 싫고 그러면 그 서약서를 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혼 증서.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누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자, 49장 19절 14절. 자, 한번 볼까요? 4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무슨 생각만 있냐면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랬더니 그들은 뭐냐? 자기들이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를 잊었다. 하나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째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해버려요. 그 믿음이 아니죠.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70년은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나요?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70년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째요?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예, 하나님이 내아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숱한 선지자를, 여러분, 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기 때, 나라가 망하는, 기울어져 가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째요?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잃어버렸고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나는 한국 교회가 왜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진짜 신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해. 교회에 와서는 진짜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근데 살아갈 때는 어째요? 전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볼까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체주라는 게 뭐예요? 빚쟁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수넴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이 빚을 몽땅 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하고 가뭄 가운데 마지막 부지깽이 같은 그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떡 한 컵 그거 해서 정말 먹고, 어째요?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은 그 옛날에는 어째요? 빚이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갚을 길이 없으면 자식을 너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바빌론에 하나님이 빚을 져가지고 결국 그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내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다 팔았느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써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유다 백성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그들의 죄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바알보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발람이 그렇게 발람왕과 이 짜고 결국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지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버리면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질 않아. 그런데 그 발람왕이 주는 그 돈은 욕심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결국 깨를 내요. 깨를 냈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들면 저주가 임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자살하면요 경찰도 못 말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자살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는요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요 그냥 무의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들이 그 죄를 지어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면 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건져내지 못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마르니까 그 물속에 살았던 여러분 많은 생선들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건 어떤 장면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강야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 흑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째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죄를 지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죄 지을 수 없어요. 아멘.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실 때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던가요?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주시죠. 대속물이 뭐였어요? 애굽 구수 스바를 주시잖아요. 아멘. 바로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죄값을, 그 대속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대속물이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4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여기 보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학자는 여러분 간주 성경 있는 분은 밑에 봐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 성경 아니나요? 1번 해가지고 밑에 보면 제자 돼 있잖아요. 제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예수님에게, 이건 안료시제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내게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곰핍한 자를 나로 어떻게 돕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학자의 혀와 길을 달라고 미리 시제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안료시제예요. 안료시제란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령님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나누셨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가장 하나님의 고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고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네. 참 제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늘 여러분은 새롭잖아요. 저 성경 깊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 얘기 또 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갖고 우리가 진짜 북한의 여러분 그 백성들처럼, 국민들처럼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은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디야 나바이 수령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줘버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뭐라고 해요? 이것을 얘기하셨어. 그래, 그 사망의 그 곰핍한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떻게 도와요? 네가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명을 알고 주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와야 돼. 예,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배워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공생의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한 번이라도 후회하시던가요? 거역하시던가요? 한 번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침마다 학자의 혀와 이 학자의 혀가 아니라 제자의 혀를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학자의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뒤로 물러서거나 거기에 대한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무장된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역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강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애굽의 강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서 저 거인들한테 메뚜기처럼 뱉어져서 우리가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이끌어냈느냐? 왜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비전이 뭔지를 몰랐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전부 다 고난이고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그 원망과 불평이 정말 크면 클수록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몇 번 말씀 듣고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늘 보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십자가 사역에 있고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절대로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 어쩌죠? 니느웨 가서 회개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싫은 거예요. 그 민족이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대만은 어째요?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여러분 그것을 언제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뭐래요? 예수님의 등을 치고 여러분 수염을 뽑아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 같으면요 다 죽여버려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근데 주님은 정말 그 도수장,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한마디를 안 하셔요. 왜요?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누가 당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당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의인이 죄인들에게 이 수모를 겪어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다면 개를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미 집사님, 개가 막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개 어쩌시겠어요? 된장 말라버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냐? 한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럴 줄 아셨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이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눈물이 터져버려야 돼. 그래서 7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런데 주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숱한 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주의 도우심을 구한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마 이런 일이 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하면 몇 번 당하다가 쌓여놓은 거 폭발해버리면 원자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릴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니라. 참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염을 뻗고 뺨을 치고 여러분 침을 뱉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째요? 하나님 도우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다 몰라줘요 나를. 근데 한 사람이 알아줘요. 그러면 그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옛날 그 장세동 씨 아시죠? 전두환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전두환이 그렇게 사형 선고도 받고 백담사 가고 그러면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다 뒤측닥거리하고 앞장서서 그 수모 자기가 다 봤잖아요. 그런 기자들이 물었대요. 장세동 씨한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전두환 씨 앞장서서 다 당신이 수치를 다 당하냐고. 그 부끄럽게. 근데 장세동 씨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은 최초로 누구였냐면 저 전두환 대통령이었대. 그래서 나는 저 대통령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주님은 그랬어요. 누구도 몰라줬어요.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때려 채찍을 치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 나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도우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쩌냐?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갖은 초롱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고난 다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민족을 나라를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애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을 때리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그렇게도 방해하고 정말 그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 없는 시도들이 성경의 이 역사의 파노라마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민수기 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지. 아멘. 네, 저 같으면 다 죽였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만 같았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인간이 못돼 먹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알볼의 사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계시잖아. 축복으로. 근데 바알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이 주인이라고 섬겨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여보내시려고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아멘. 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저버리지 않겠노라.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노라. 늘 다짐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에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모든 언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는 아무리 사망의 흑암이 가득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 쳤다가 확
꺼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금 진짜 신앙생활에 대한 애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요. 형식적이에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간념화돼 버린 거예요. 다 그런다고 여러분도 그 등살에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그러니까 정말 흑암 중이라도 어째요? 정말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스스로 불을 피워요.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정말 얻을 것은 뭐밖에 없다? 내 손에서 너희가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슬픔 중에 누운단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그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고 내 의식 속에 진짜 조그만 틈도 없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다가 그 ITN에서 그 초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장인가 그분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나눈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지금 최근에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기상 이변이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어째요? 막 눈이 와버리고 얼음이 얼어버리고. 지금 이때 이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본 국민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해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열악한 나라에 기상이변이 생겨서 그 민족들이 희생을 당한다. 그런데 이런 기상이변들이 결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온도가 지금 뭐 1.5도, 2도 근데 3도만 되어지 3도만 더 올라가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도 올라가면 극히 위험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탄소 이렇게 전기도 많이 쓰면 안 되고 에너지 화석 연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탄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재앙 수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에게 옛날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그래도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처럼 세상이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지구의 종말이 더 가까울까요? 지구의 종말이 더 가까워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깊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속의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엉망으로 믿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성경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극히 자본화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물질적인 것, 그러면서 내 편안함, 내 뭔가에도 정말 그 물질의 그런 혜택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우리 생각이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이동열 장로님 집에 그저께인가 다녀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대. 좀 전에 생각났던 것도 다 잊어버린대.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침대에 베개 옆에 봤더니 매일 성경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은 후패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억력도 점점 더,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어쩌다 딱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성도님 생각나서 기도하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을 다 떠올려서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 이제 한 5분 있다가 생각이 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저도 다 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럴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나이 들어서도 이동열 장로님처럼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거기서 낙을 누리려고 성경을 읽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 한 시간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값싸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들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서 사형리 전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요.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 믿음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죽었잖아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절대로 나는 믿음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때 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새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거, 그걸 믿고 그렇게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역사의 파노라마의 현장 속에서 이 점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뭔가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강이 갈라지고 여러 교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경이로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어야지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건 불과, 여러분 뭐 얼마 못 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절대 누가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